예, 히브리서는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가 있는데 10장 19절부터 13장 25절까지는 후반부로서 인내하는 믿음과 그에 합당한 생활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2장은 후반부의 한가운데 있는데 크게 네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3절까지는 주 예수를 바라고 인내하며 달리는 성도의 믿음의 경주에 대한 기록이고요. 4절부터 13절은 징계의 의의와 유익 및 징계받는 성도의 분발을 촉구하고 있으며 14절에서 17절은 화평과 거룩의 삶을 위한 권면 및 분열과 육신의 욕망을 경계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28절까지는 구약 이스라엘 총회와 신약 교회 대조를 통한 배교의 경고 및 은혜와 경건의 삶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에서 15절 그리고 16절 말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는 크게 세 가지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첫째,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둘째,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셋째,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서 신앙 공동체의 화평과 거룩을 위협하는, 그 전에 이제 14절 화평과 거룩을 위협하는 세 가지 위험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데요. 첫째로는 배교의 위험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것은요, 헬라 원어로 그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도달하지 못하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다, 하나님의 은혜 영역 밖으로 벗어난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새 번역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잘 살려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없도록 아무도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지 않고 떨어져 나가지 않은 사람, 그들만이 얻는 것입니다. 즉 구원을 완성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도 신앙적인 위기가 있을 수 있죠. 시험 받을 때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 인생의 고난과 고통과 역경으로 인해서 믿음에서 멀리 벗어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한 번 시험 받은 사람이 교회 평생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 죽으면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의 은혜 영역 밖으로 벗어나는 사람이 온도 여전히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는 구원에 이르러야 하고요, 우리 구원을 완성해야 합니다. 구원은 현재 진행형, 그리고 현재 이 구원을 완료형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완료형으로, 완성형으로. 내가 지금 이미 물론 이미 구원받았죠. 하지만 그게 확정되는 건 내가 죽어봐야 하는 거잖아요. 내가 죽어봐야 그것이 확정되는 거잖아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게 확신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난 지금 구원에 확신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다 할지라도 구원을 완성해 나가는,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내가 죽음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나를 데리러 오시는 것, 그것이 구원의 완성이잖아요. 그때를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구원에 확신이 없어서 내가 아직 완전히 이룬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까요? 표대를 향하여 그때를 달려나가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구원을 이루는 삶, 구원을 완성해 나가는 그 구원의 여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온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적지 않아요. 한번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그렇죠?
한번 하늘의 은혜를 맛보고 타락한 자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구원을 완성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오늘에도 여전히 안타깝게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이 곧 배교라고 말하는 거예요. 타락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는 내 믿음이 후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부지런히 살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상적인 믿음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조가 깊어질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믿음이 더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나이는요, 우리 육신은요, 세월이 흐르면 세포가 노화돼요. 그래서 검버섯도 생기고 주름살도 생기고 피부도 처지고, 그래서 점점 노쇠해져요. 이게 육신의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그럼 영혼은요? 영혼도 늙을까요? 아니에요. 영혼을 늙지 않아요. 우리 영혼은 늙는 게 아닙니다. 우리 믿음은 늙는 게 아니에요. 정상적인 믿음은요, 정상적인 영성은요, 믿음의 연조가 깊어질수록 더 성숙해지고 더 싱그러워지고, 그렇죠? 바울의 고백처럼 날이 갈수록 날마다 새로워지는,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 모습.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거진 100세가 다 된, 90이 훨씬 넘은 이 노인 사도 바울, 죄송합니다. 요한. 사도 요한을 바라볼 때마다, 저 멀리서 올 때마다 저절로 일어서서 고개를 숙이고 인사하는, 존경스럽거든요. 단순하게 예수님의 친제자여서가 아니라 그의 인품,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것, 그걸 보면서 저절로 존경심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멀리에서도 일어서서, 자연스럽게 일어서서 고개를 숙이는 것. 이게 교회의 어른이에요.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자연스러움이 우리 교회들 가운데 있습니까? 이 자연스러운 현상이 우리 어른들을 통해서 보여집니까? 많은 교회가 여기서 실패해요. 존경할 만한 목사님이 없다고 그래요. 교회 어른이 없다고 합니다. 이건 뭔가 비정상적인 거예요. 세월이 흐를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천국에 가까워져야 되고, 성숙과 인품, 그리고 그 성품,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우리 안에 보여야 되고,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유익을 얻어야 되고, 많은 후배들의 귀감이 돼야 되고, 그리고 닮고 싶은 사람, 내가 저 뒤를 따라가고 싶은 사람, 신앙의 표본이 되는 사람, 바울의 고백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현실은 그렇잖아요. 신앙의 믿음에서 퇴보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져 가는 것이고요, 결국 완전히 떨어져 나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도 어른들 가운데서도 적지 않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한때 뜨거웠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어떠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한때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다녔다는 거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다니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멀리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요, 내 믿음 퇴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 공동체의 화평과 거룩을 위협하는 첫 번째 위험이 영의 무감각함. 그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교회 가운데. 이게 바로 교회를 위협하는, 교회 생존을 위협하는, 교회 싱싱함을 위협하는, 다음 세대를 위협하는 첫 번째 위험이에요.
두 번째로 신앙 공동체의 화평과 거룩을 위협하는 두 번째 위험은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는 거예요. 즉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그리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하나님의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위협이라면요. 두 번째 위험은 교회 가운데 쓴 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을 하나님의 교회를 괴롭히는 거예요. 괴롭게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신명기 29장 18절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거기서 모세는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겼다라고 말해요.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스라엘 전체를 괴롭히게 한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들, 바알볼, 그 음행에 가담한 사람들, 전체 이스라엘 백성의 100분의 1로 볼 땐 몇 프로 되지 않아요. 하지만 그 독초와 쑥의 뿌리가 돼서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전체 백성이 고통당했잖아요. 하나님께 징계받았잖아요. 그 몇 퍼센트밖에 되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 음식물이 있어요. 그 음식물에 머리카락 하나 나왔다 그걸 안 먹어요. 참 이거 억울한 거 아니에요? 음식점 하시는 분들은? 그렇잖아요. 아니 실수로 머리카락 하나를 빠질 수 있지. 근데 이 커다란 음식에 머리카락 하나를 있다 주인장 일로 와. 안 먹어 이걸. 그리고 돈도 못 받아. 이거 되게 억울한 거예요. 그죠? 빼놓고 먹으면 되지. 뭘 굳이 뭐 그런 걸 가지고 배려심 없게. 여러분, 머리카락 하나 나와도 안 먹어요, 그걸. 그러면은 파리가 빠졌다. 바퀴벌레가 나왔다.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 나겠죠. 이거는 뭐 고속감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음식에서 파리 하나 나와도 그거 먹지 않는데 그 몇 퍼센트나 돼서 그 파리가, 그 머리카락이 음식 전체 0.00 몇 퍼센트밖에 안 되겠죠. 근데도 그 음식 전체를 버리잖아요. 하물며 교회 가운데 그런 음행하는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치신 거예요. 그들로 인해서. 바알볼에 가담한 사람들이 퍼센트를 따지면 몇 퍼센트겠습니까? 5% 미만이겠죠. 근데 그 5%는 엄청나게 큰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치셨잖아요. 징계하셨잖아요. 근데 신사참배는요, 무려 97%예요. 이걸 어떻게 하나님께서 안 치세요, 이걸? 엄청난 거죠. 엄청난 타락의 사건이죠. 5%도 안 되는 그 바알볼에 가담한 사람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치셨는데 97%나 되는 교회가 하나님의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어떻게 그 교회를 안 치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나라와 민족을 안 치세요? 이거예요.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말씀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 교회 현실일 수가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인용하고 있어요. 초대 교회도요, 교회 공동체의 화평과 거룩함을 흔들고 성도들을 분열시키고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버리고, 특별히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은 다시 유대교로 회귀하려는 그런 움직임이에요. 교회에서 성도를 선동하고 있어요. 자기만 가면 되지. 그렇죠? 자기만 가면 되지. 지금 이단 마찬가지잖아요. 신천지 같은 이단들 들어와가지고 성도들 선동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산업기기를 하는 거잖아요. 쓴뿌리와 같은, 아주 독초와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괴롭게 한다. 괴롭게 한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괴롭게 한다라는 이 단어는 신약성에서 딱 두 번 사용됐어요. 한 번은 오늘 본문에서고요. 다른 한 번은 누가복음 6장 18절. 더러운 귀신이 들려가지고 고난받는 상황. 이걸 표현할 때 그 몸을 괴롭게 한다. 더러운 귀신이 들려서 자기 몸을 괴롭힌다. 이때 사용된 말이에요. 즉 더러운 귀신이 들린 상태. 그래서 자기를 스스로 괴롭게 하는 상태. 즉 이 말은요, 교회를 귀신 들린 것처럼 아주 더럽게 하고
괴롭게 하고 오염시킨다는 뜻이에요. 그럼 뭐 교회와 성도를 괴롭게 한다는 말은 교회를 분열시키고 성도를 믿음에서 떠나게 함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고 오염시킨다, 더럽게 한다라는 의미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이런 자들이 교회의 쑥과 독초와 같은 사람이고 그들로 인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의 믿음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셋째로 신앙 공동체의 화평과 거룩을 위협하는 세 번째 위험은요, 음행하는 자와 망령된 자들입니다. 음행이란 육신의 욕망을 말하고 망령된 자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를 말해요. 히브리서 기자는 특별히 이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에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이삭의 장자로 태어났어요. 하지만 그는 육신의 욕망에 이끌려서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취했어요. 한 여자도 아니고 여러 명의 아내를 두었어요. 이로 인해 부모의 근심이 되었어요. 창세기 26장 35절은 에서의 이런 행동이 이삭과 리브가에게 마음의 근심이 되었다라고 기록해요. 이 마음의 근심이란 말은요, 히브리 원어로 영의 고통이란 뜻이에요. 즉 에서의 행동이 이삭과 리브가, 하나님을 믿는 이삭과 리브가에게 있어서 영의 고통이 되었다, 믿음의 고통이 되었단 말이에요. 심히 부도덕하고 불신앙적인 에서의 육신의 욕망이 믿음의 부모에게 큰 상처와 슬픔을 준 거예요. 또 에서는 망령된 자라고 기록하는데요, 여기서 망령됐다는 말은 헬라 원어로 가까이 할 수 없을 정도로 더럽다라는 의미예요. 즉 에서는 믿음의 차원에서 볼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믿는 부모 밑에서 그저 믿는다는 이름만 가진 사람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망령된 자, 즉 실제적인 무신론자예요. 그래서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한 그릇의 죽과 바꾼 것입니다. 히브리사에서 장자권은 하나님의 축복이 보장된 권리예요. 하지만 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경홀히 여기고 아주 무익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장자권을 한 그릇에 죽과 바꿀 정도로 망령된 자,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였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기 위해선 때로 현실의 고통을 견뎌내야 하는데 현실의 배고픔에 못 이겨서 믿음에서 멀어지는 것, 바로 이게 망령된 자의 특성입니다. 오늘도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교회 가운데 음행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현실의 고통, 배고픔, 여러 가지 여건에 떠밀려서 하나님의 믿음에서 멀어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망령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이렇듯 히브리서 기자는 교회 공동체의 화평과 거룩을 위협하는 세 가지 위험에 대해서 경계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여전히 중요해요.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새벽 아침 우리 교회와 우리 믿음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 세 가지 위험은 우리 교회에 없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지는 않은지, 또 쓴 뿌리와 독초 같은 사람이 있지는 않은지, 그로 인해서 교회가 더럽힘 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한 음행하는 자 혹은 망령된 자가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히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 마음을 살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순결하게 지켜내야 합니다. 무엇보다 내 영혼을 순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보존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구원을 완성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역시 신앙의 퇴보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져 가서 결국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화의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도 중요합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교회의 어른으로 남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 자신 목회자로서 진짜 최욱 목사 하면
닮고 싶은 목사,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고 싶은 목사. 그래서 후배들에게 어떻게 목회하는 것이, 어떻게 은퇴하는 것이, 어떻게 은퇴 후에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 보여주는 그런 목사가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신앙의 진보를 남기시고 정진하십시오. 더 새로워지십시오. 진짜 믿음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더 성숙해지는 거예요. 오늘 믿음보다 내일 믿음이 더 깨끗해야 되고요. 내일 믿음보다 1년 후의 믿음이 더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믿음이에요. 근데 세월이 흐를수록 이상해요. 교회 어른들이 이상해요. 세월이 흐를수록 강팍해져요. 그 마음이 강팍해요.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세월이 흐를수록 더 온유해져야 되고, 더 부드러워져야 되고, 더 깨끗해져야 되고, 더 맑아져야 되고, 더 진실해져야 되고, 더 정직해야 되고, 더 순결해야 되고요. 그게 정상적인 믿음이에요. 그래서 젊은이들로 하여금 저절로 고개를 숙일 수 있는 진짜 어른이 돼야죠. 저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어른들로 점차 세월을 견뎌나가시기를, 그래서 거룩한 믿음의 방파제가 되고 거룩한 믿음의 어른들이 되어서 많은 후배들에게 온전한 믿음을 보여주고 남겨주는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그로 인해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완성하며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상급받고 영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